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들의 죄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그들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악의 습관과 악을 버리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한다고 기도 소리가 크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며 시내산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이방 나라의 온갖 죄악에 따라 사는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 하십니다. 또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손에는 의인들을 죽여 의인들의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럽혀졌고 말할 때마다 진실된 말은 없고 거짓말을 하고 말할 때마다 혀는 악하고 독한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송하는 자도 공의롭게 하지 않고 판사가 판결하는데도 진실하게 하는 자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을 믿고 거짓말을 하며 악한 행동으로 죄악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하게 된 백성들의 죄악을 독사의 알 그리고 거미의 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주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5절 말씀에 독사의 알, 그리고 거미의 줄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독사의 알과 거미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의 알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사의 알이 밟히게 되어 그 알이 터져 독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결국 독사의 알, 백성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미줄, 그 거미줄로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옷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악한 행동이므로 자기들을 아름답게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백성들의 모든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무고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백성들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좋은 생각입니까? 선한 생각입니까? 백성들의 날마다 하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그 결과 그들은 항상 황폐와 파멸이 그 죄악의 길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는 나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선한 생각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게 될 것이지만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평강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는 것마다 정의가 없는 불의, 나쁜 짓만 하고 바른 길이 아닌 나쁜 길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이 없고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백성들의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담한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남은 자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이 말씀은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기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신앙과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정의와 공의를 버리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맹인이 아닌데도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즉 건강한 자 중에서도 다 죽은 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도다.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피 울면서 정의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의 제자를 포함한 소수의 남은 자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리 부르짖고 슬피 울어도 그들에게서 정의가 없고 구원이 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즉 11절에 정의가 없고 구원이 먼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앞에 많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리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있어야 하는데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처럼 본문을 통해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죄악에 대한 분명한 지각과 이에 대한 진실한 참회가 있었던 소수의 남은 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자세와 깨달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와 같은 이러한 자세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 이러한 자가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항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이 성실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진리 또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번역보다는 진리 혹은 진실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좋은 번역이 됩니다. 즉 진리, 진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그 사이에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믿음은 뭘까? 참 신앙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정직하게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의 요소에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이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실이 없어짐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즉 상대적 의인이 탈취를 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상반절의 이 성실도 원어를 보면 진리, 진실로 번역해야 좀 더 나은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는 본문을 성실로 번역하지 않고 진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회에 진리와 진실이 없어지면 악을 떠나 의롭게 사는 자가 오히려 악한 자들의 희생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됨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공동체, 특히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진리와 진실을 사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린다면 시간이 지나 모든 바른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이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남유다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지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비참한 교회의 상태에 놓이고 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3부가 쓰여질 당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진리와 진실이 상실됨으로 인해 오히려 의로운 자들, 악에서 떠난 자들, 죄를 멈춘 자들, 정직한 자들이 맹수와 같이 악인들의 희생물로 전락되는 사회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음을 본문의 선지자는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15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아무리 살펴보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의가 없었으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16절 말씀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셨다. 방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음과 그 타락한 백성을 구원할 다른 어떤 존재가 없었음을 보시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중보자로 나서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조금 헌신하고 조금 선과 의를 행한 다음에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 의를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7절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7절 말씀에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두 번째는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세 번째는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네 번째는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1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 가지 즉 공의, 구원, 보복, 열심으로 무장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로 무장하셔서 이제 공의의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놓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어떻게 갚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또 섬들 열방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렇게 분노하시고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그리고 해 돋는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즉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심판하실 것이미로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시는데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바로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되리라.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과 회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장로교회를 다니고 정통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결코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바로 죄에서 떠난 자, 죄를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이사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성경적인 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은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에서 떠난 자에게 두 가지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령과 진리를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이 그들이 바로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즉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에서 떠난 자들과 세운 나의 언약 약속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님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영, 성령님과 두 번째,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약속하시는데 언제까지 약속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 후손의 입에서와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진리와 영과 진리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단호하게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난다면 성령님과 진리가 우리의 후손들과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유산, 성령님과 진리라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 6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낮추는 사람, 마음이 상할 정도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또한 죄를 반복하지 않고 진리의 힘으로 죄를 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 저희와 저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과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간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며 감사하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죄에서 떠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살며 후손들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